참된 자유를 위하여. 골로새서 2장은 참 특별한 장입니다. 한 장 전체가 이단과 거짓 선생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장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장이다.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장이 없거든요.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가, 또 이단의 교훈인가, 또 바른 교훈인가, 여러분 이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9절에서 봤죠? 예수님 안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네. 예수님은 우리가 3절에서도 봤지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시는 모든 성품이 예수님 안에 한 가지도 빠짐이 없이 충만하게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얻게 됨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성경은 항상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6절, 7절에서 봤지만 그 뿌리를 어디에 박아야 돼요? 예수님께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견고히 세움을 받는 것, 여기에 항상 복음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위에 뭔가를 덧붙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다가 우리의 노력이 덧붙여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자격과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한 분 안에 견고히 세움을 받는다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이 이외에도 또 거짓 교훈에 대한 해당되는 몇 가지 표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16절에서처럼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뭡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와 같은 율법주의는 우리의 어떤 부패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어떻게 보여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요, 그런 느낌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신적 존재를 섬겼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리고는 또 자기 마음껏 살도록 돕는 종교를 우리가 좋아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18절에서 봤던 것처럼 거짓 교훈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는 뭐냐? 체험입니다. 체험. 아주 신령하고 깊이 있고 영적인 어떤 것을 봤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뭔가 봤으니까 그것을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면서 말을 합니다. 틀림없이 뭔가 보긴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육신의 방법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우리의 성도의 삶에 신령한 체험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체험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체험들, 그걸 주실 때 우리가 뭘로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해야 되고 성령의 성품의 근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적절하게 말씀에 따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봤다, 들었다, 체험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막 헛되이 과장하면서 자신은 마치 하나님과 특별한 존재, 관계가 있는 것처럼 신령한 척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되는 것이 바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단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이단은 금욕을, 교회는 절제를. 여러분, 이단은 금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욕이 아닌 뭘요?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규례는 금욕적인 규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욕적인 규례를 요구하는 것, 이건 잘못된 가르침, 그릇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기독교의 핵심 열매가 있습니다. 그 핵심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은혜와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와 자유.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부 자격을 요구합니다. 조건을 요구합니다. 공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격과 조건과 공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질서는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어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이 넘치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완전한 대속을 근거로 해서 아무런 공로와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격을 요구하고 조건을 요구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공로라는 기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갚을 길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공동체예요. 왕노릇하는 공동체. 뭐가 왕노릇하는 공동체? 은혜가 왕노릇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은 뭘 중요시합니까? 학벌을 중요시합니다. 능력과 재능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또 많은 세계 교회를 가리켜서 세속화되어졌다는 말을 사용을 하죠. 여러분, 세속화되어졌다는 것은 뭘로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었나요? 여러분, 세속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세속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뭐가 통치하는 공동체? 은혜가 통치해야 할 공동체인데 이 귀한 공동체 안에 무슨 정신? 세속의 정신. 세상의 정신은 뭐예요? 자격과 조건, 공로, 이것을 왕노릇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인데 그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 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통치해야 되는 귀한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서 세상처럼 학벌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직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논합니다.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때로는 어떤 타고 다니는 차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측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어리석은 일이고 이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그것으로 지배받지 않는, 오직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가치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길을 막는 것은 바로 그런 세속의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다 에너지를 쏟아요. 꼭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는지 낫는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만나면 더 이상 자격을,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항상 나라는 자아, 이 자아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 자아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좀 다른 사람이 나를 하대할 수도 있지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자유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성공신화에 붙들려 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을 주셨으니 이것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높아도 괜찮고 낮아도 괜찮고,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생명을 걸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따라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로 용서하셨잖아요. 샘물 같은 그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 죄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또 자유를 얻었겠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열매 맺히는 중요한 표시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은혜와 자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이 은혜와 자유를 어떻게 하냐? 충돌을 일으킵니다. 교회는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규례가 있어요. 그죠? 십계명을 보시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규례를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는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거짓 선생들은, 이단들은 이것을 해야, 이 규례를 지켜야 네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야. 이 규례를 지켜야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면 너 이 규례를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준하는 감사와 순종과 찬양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규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규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쁘게 규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뭔가를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많이 받았으니 그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의 순종.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순종이에요.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규례를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걸맞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딱 규례를 만들어 놓고 이 규례를 지켜야 복 받는 거야, 이 규례를 지켜야 더 높은 수준에 이르는 거야, 이 규례를 지켜야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들이 가르치는 구체적인 규례가 어떤 규례인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 여기서 붙잡지도 말라라는 것은 재물과 관계된 거예요. 재물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네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최소한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너 재물 붙잡아 두지 마. 어때요? 굉장히 신앙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금욕주의적인. 여러분, 이 금욕주의는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금욕주의가 매번 나타날 때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진리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돈을 보기를 여러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돈을 보기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요즘에 그냥 목사님들 보면은 돈 하는 것 같은데, 물질의 시험에 빠지는데, 저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딱 보면은 돈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정말 신앙적이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멋있어 보이죠? 맞아요? 또 맛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면은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 되는 거야. 미식가들처럼 맛을 찾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데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맛을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먹고 마시는 최소한의 것만 먹고 마시는 거야. 그래야 네 신앙에 보탬이 돼. 어때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건 성적인 것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이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마라. 손도 대지 마. 결혼도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제를 가르치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금욕이 아닙니다.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경건의 표시는 금욕이 아닙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이게 죄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성이라는 것은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성적 관계는 결혼이라는 그 테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테두리를 넘어가면 그것은 죄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간음이라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은 지지하는,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적인 것에 대해서 금욕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부부간에 서로의 품을 만족해하고 귀한 결혼의 질서 가운데서 서로 충분히 즐거워하는 것, 그걸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성경이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결혼하지 않은 저기 신부님과 수녀님은 신령해 보이고 결혼한 목사는 조금 세속화되어 보이고 그런가요?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여러분 이게 신령함의 차이를 거기서 갖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령함이라는 건 뭐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열매입니다.
비록 하늘이 두 쪽 나는 것 같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더라도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신령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령함의 평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령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신령함의 요소지. 여러분, 뭔가 체험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금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절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금욕이 더 종교적인 것 같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 가요. 여러분, 주신 음식들 맛있게 드세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맛있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맛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아니면 금식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금식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영성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신령함이 평가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절제를 권면하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과도하게 먹는 것은 안 돼요. 어떻게? 절제. 절제. 그래서 금욕을 권면하진 않지만 성경은 절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내용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라는 것도.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의 증거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재물이 많고 자식이 번성하는 게 복이라고 되어 있던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식이냐면 아직 성령이 보편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아직 성령이 보편적으로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뭔가 유아기적 상태예요. 어린애들한테는 뭔가를 잘 설명하려면 그냥 말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뭘 보여줘요? 시청각 자료를 보여줘서 그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는 유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됐던 거예요. 시청각 자료를.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이 많고 자식이 번성하는 것으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성령이 믿는 모든 자들의 영혼 속에 임하는 그런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제는 그런 가시적인 형태, 시청각적인 그런 형태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를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삶을 추구해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가난이 미덕이다라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지 뭘 얘기하시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하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로 번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그 사용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에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 자본주의 사회처럼 내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그 부어주시는 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쌓아놓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재물에 대한 관입니다. 성경은 돈을 잘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을 붙들고 떨지 말고 제발 잘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미덕이다라고도 하지 않고 재물을 잘 쓰도록 촉구하고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은 뭐예요? 자꾸 가난해야 된대. 재물을 적게 가져야 된다. 금욕적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욕주의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 자, 그렇다면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은 그들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은 뭘까?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이 모든 것이란 게 뭐겠어요? 이 모든 것, 앞에서 얘기했던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재물과 맛보는 것과 이성을 사랑하고 성적으로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대요? 한때 쓰이고는 어떻게 될 거다? 없어지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한때 쓰이고 다 지나가는 거다.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금방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이 거짓 선생들이 자꾸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너 그 재물 가지고 있으니까 너 그 죄야. 너 이거 맛있는 거 먹으면 죄야. 부부간에 관계하는 거 그 죄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그런 것들로 죄를 자꾸 우리의 자녀의 영광됨,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노략질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금욕주의로서 하는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먹지 않고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령해 보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꾸 신경 쓰다가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데다가 쌓는 것일까? 그러면은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쌓는 거예요. 뭐 이번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우리의 물질이 있다면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쌓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본문 앞에 12절, 13절, 14절 보시면 특별히 14절에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열거해 놓았던 그 모든 선언문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제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 선언문을 작성하는 그 근본이 되는 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 처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왜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가고 금욕주의적으로 돌아가서 왜 스스로 자기를 얽어매어서 종로로 타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돈이나 음식이나 성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다시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잠시 이런 것들은 쓰이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너 자신을 들여라.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금욕적인 교훈, 여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근데 자꾸 그런 데 붙들려서 이단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너무너무 쉽게 빨려가는 거예요. 교회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신령한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게 뭐냐? 23절을 보십시오. 앞에 한번 보시면서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이런 것들이요, 자의적 숭배,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18절에서 꾸며낸 겸손,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데
뭐하다? 지혜 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교훈, 이들은요 다 어디에 있냐? 자의적 숭배라. 자의적 숭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에게.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들의 모든 숭배는 어디 있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이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왜 그래요? 정말 내가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이런 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스스로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다니 하면서 감격해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복이, 이게 예배 속에서 나타나야 될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단과 이 거짓 선생들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신앙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동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힘써요. 너는 이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았잖아. 그러나 나는 은혜 받았어. 뭐예요 지금? 은혜 받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이게 아니죠. 그죠? 이방 종교처럼 나는 이 예배 시간에 종교적인 어떤 황홀경에 막 들어갔어.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했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황홀경과 신비로운 경험에 초점 맞추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항상 내 마음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이게 나의 마음을 감동을 못 주네. 자꾸 그러면서 자기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건 다 자의적 숭배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그렇게 영광을 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전달되면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거꾸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자의적 숭배로 그렇게 이끌어버려요. 항상 자기의.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이게 다 잘못된 신앙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확신, 자기 투사, 자기 암시. 여러분, 막 자기를 막 암시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아니에요. 내 중심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의적 숭배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깥으로 보면 겸손해. 근데 다 꾸며낸 겸손이에요. 속은 어때요? 겸손하지 않아. 항상 비교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더 높아. 그러면서 항상 비교해. 그게 겸손입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비교는 교만입니다. 그 비교 속에서 우월감이 나오고 열등감이 나오고 다 그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이런 존재를 본 적이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자신의 아들로 불러주셨다니. 이것에 대한 겸손이죠. 그죠? 이게 진정한 겸손에서 나오는 변화된 겸손이에요. 마음이 변화된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꾸며낸 겸손. 겉으로는 선생님이 저보다 더 뛰어나세요. 근데 속은 어때?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외적으로 볼 때는 금욕주의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돈도 멀리하는 것 같아요. 또 먹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것에 별로 에너지도 쓰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금욕적인 생활하는 것 같고 세상에 맞서 정말 초연해 보이는, 초탈해 보이는 거 그렇게 보이지만 모양은 갖췄는데 성경의 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을 괴롭게 하고 뭐 육체를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이 이단과 거짓 선생들에게 대한 평가의 핵심입니다. 금욕주의, 죄기를 이기는 것 같지만 죄를 거슬러서 정말 살도록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속을 바꿔내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3번 일단 읽어볼까요?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 여러분, 겉모습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을 바꿔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라는 것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속을 바꿔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짓지 않는 길은 단 하나.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죠. 죽으면 돼요. 그런데 죽으면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저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는 없어요. 죄를 거슬러 살아야 그래도 죄를 거슬러가는 유익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야죠. 그럼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복음이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어디에 있었어요? 12절. 그죠?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막연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여러분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 죄를 이기는 하나밖에 없는 길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태어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중생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 여러분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복 받는다 그것도 가르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가치고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 이겨서 여러분 정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금욕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죄를 더 드러낼 뿐이에요.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생각나고 더 하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고백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욕에 빠지지 않고 정말 감사하고 잘 누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금욕주의를 내세운 종교, 그럴듯한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죄를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죄와 피 흘려 싸우되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죄를 이겨내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진보와 성숙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